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와 축복과 또한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번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신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욕이요 저주였습니다. 아주 부도덕한 사람, 악한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의미와 같게 여겨지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 나사렛 사람 같다 그러면 왠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형편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말할 때 유대에서는 나사렛 사람 같다고 이야기하듯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헬라 지역에, 이 이방인 지역에서 고린도 사람 하면 아주 거짓되고 속임수 많고 그리고 사람 악하고 부도덕한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말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실제로 로마에서도 아주 손에 꼽힐 만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였고, 그리고 고린도라는 곳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락, 사치, 그리고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위기가 그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도시 안에 교회가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런 세상적인 어떤 분위기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현재 형편이 이렇다고 일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가 교회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무엇보다도 교인들 사이에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고린도 전서를 한번 지금 그 매일 성경 읽기 표에 따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뭐 성도들의 음행의 문제, 법정 다툼의 문제,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문제, 예배의 질서 문제, 영적 은사 문제, 뭐 부활에 대한 문제, 선교와 구제 헌금에 대한 문제, 정말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거의 다 나오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애정도 있고 애착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결국 바울이 2번이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심각하다고 여기는, 아주 그래서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편지의 내용은 의외로 아주 은혜롭고 평안한 내용입니다.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통해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우리 눈앞에 드러난 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이루실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에 사람의 약점, 약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약한 곳이 있습니다.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지. 나면서부터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면서 갖게 된 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약함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함 중에는 누가 봐도 약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에는 약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약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느긋한 사람이 있죠.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도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사람도 있고, 또 한국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 사람도 있는 것이고,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얀 사람도 있고, 몸이 무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벼운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느 편에 속하든지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이게 나의 약점이야, 이게 나의 단점이야, 이게 나의 약함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진짜 약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그것을 가리고 감추고 숨겨두고,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우울하게 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것에 대해서 반응이 잘못되면 열등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넘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이 부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다, 혹은 약점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낙심거리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놀라우게 쓰시겠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겠구나,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사도 바울의 편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약점이 있었고 어떤 약함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무엇일까? 실제로 사도 바울을 만나본 사람은 없잖아요, 무리들 가운데. 혹은 아무리 지금 오래 산 사람이라도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을 누가 만나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해, 어떤 문서에 의해 사도 바울의 약점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도 사도 바울 자신이 분명히 고백했죠. 자기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약함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혹은 사도 바울이 남긴 그의 서신을 볼 때 그가 무엇에 주눅들었거나 위축됐거나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약한 것 때문에 굉장히 신이 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약한 것이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고,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쓴 편지인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많이 약한데, 심히 약한데, 여러 가지로 약한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오히려 나에게 머물러 있게 되었다고 오히려 그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약함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됐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약한 게 오히려 축복이더라, 약하니까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약한 그것이 오히려 강함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때 내가 그냥 세상에서 강한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국의 LA에 더 웨이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길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기시다가 지금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사역을 중단하신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소아마비이십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니까 정상인이 아니죠. 아버지가 그에게 항상 했던 말이 쓸모없는 놈. 이 아버지가 자신을 볼 때마다 그 말을 했대요. 얼마나 어린 마음에 상처도 되었겠고 아버지를 마주치기 싫었대요. 보기만 하면 그 말을 하니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그게 각인이 된 거죠. 나는 쓸데없는 인간인가 보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대요. 아버지에게 맨날 정신적인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지내왔죠. 그랬던 분이 중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이제 권유를 받고 교회를 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믿어지지 않더랍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진리로 믿지 못하는 거지. 자기가 소아마비 장애인 것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이 다 부정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에 예수님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이 이분에게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려놓고 장애인으로 날 태어나게 하나? 그것이 이제 이 목사님 마음에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믿으려고 했어도 믿어지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건강이 안 좋다, 아니면 돈이 별로 없다, 아니면 뭐 외모적으로 뭐가 처진다, 그래서 난 너무 불행해, 나는 조건이 안 좋아, 나는 참 복받지 못했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어떤 내가 처한 조건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주로 대부분 하게 되죠.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더 빼앗겨 있는 거죠. 이 노진준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 와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가 마음에 겪은 어려움이 그것이었답니다. 어려서부터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 듣고 살아왔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장애인이라 남들처럼 뭔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거짓말 갖고 안 믿어지고. 근데 이 노진준 목사님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이 26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마음이 확 열리게 된 거죠. 비록 현실은 내가 장애인이지만 나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구나. 이전에 장애라고 하는 기준을 보고 판단하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나를 소아마비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했었고 믿어지지 않았고, 그 장애라고 하는 현실이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묶어버렸던 것입니다. 육신만 장애인이 아니라 마음도 장애인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묶여졌던 마음의 그 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꽉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됐대요. 나는 장애인이고 어릴 때부터 쓸모없는 놈이라고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제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서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장애인이지? 전에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거기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바뀌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목사님이 장애 때문에 놀라웠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미국 전역에 있는 유학생들이 다 모여서 함께 부흥회를 하는 그 부흥 집회, 코스타인데, 근데 얼마 전까지 이 목사님이 사역을 중단하시기 전까지 미국의 코스타 집회에 제일 영향력 있는 말씀 강사가 노진준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들, 이동원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 얼마나 기라성 같은 쟁쟁한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코스타의 강사로 다 가시는데, 그런 목사님들을 제치고 미국 유학생들에게 제일 1등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 노진준 목사님이세요. 미국 땅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열등감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른 목사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다 정상인이시잖아요. 노진준 목사님 강단에 올라올 때부터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왜냐? 목발 짚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강단에 서시거든요. 두세 시간 말씀 전하다가 힘들면 저 좀 의자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이, 온전치 못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코스타 최고의 강사가 되셨습니다. 그가 가진 장애와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 목사님을 통해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뭐가 엄청난가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에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살았어요. 누가 좋은 옷 입었다, 큰 집에 산다, 좋은 차 탄다, 그러면 그 사람 잘 사는 줄로만 알고, 그리고 누가 좀 허름하게 입고 자동차도 없고 집은 좀 누추하고 그러면 저 사람 못 사나 보다. 우리가 다 그렇게 판단하고만 살아왔지만, 혹시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행복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것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게 내가 행복합니까? 불행하다면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김빛날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10개 국가 중에 9개 국가는 가족이라고, 오직 한 나라만 돈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근데 가족이 외적인 조건으로 뛰어나고 잘나고 좋아서 행복한 것 아니죠.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슬프고, 외적 조건만이 그것이 다 우리가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아주 지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열등감 때문에 깊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영어를 일정 수준 할 수 있다는 그 합격 판정이 나야 미국의 유학생으로 받아주거든요. 어학 능력이 검증돼야 되기 때문에 토플 시험을 봤는데 성적도 우수한 성적이 나왔고,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는데, 막상 미국에 갔는데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했던 것과 현지인들과 말하는 것은 완전 다르더래요. 대화가, 소통이 전혀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모이는 한인교회에 갔는데 자기처럼 유학 온 유학생들이 많더래요. 근데 정말 놀란 것이 거기서 만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다 깊은 좌절과 열등감과 낙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왔다? 그러면 적어도 공부 실력도 웬만큼 있는 것이고, 또 유학을 왔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복하다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와 있는 그 유학생들인데, 근데 거기서 웬 열등감? 그러나 당시 교회에서 만났던 유학생들인데도 얼마나 열등감이 심한지 마약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세상 지혜 붙들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죠. 미국까지 왔는데 사실 미국에 와 보니까 거기서는 자기들이 약자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공부 좀 한다, 살 만큼 산다, 뽐내고 살았었는데 미국 와 보니까 미국의 노숙자들만도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유학생이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성하고 풍족하게 살만한 그런 형편 못 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한순간에 확 다 없어져 버리니 마음이 무너지고 허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열등감 생기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약한 것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가 있는데, 자기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대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자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져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의 자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은근히 가진 것 자랑, 배운 것 자랑, 자녀 자랑, 은근히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아직은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자랑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약함을 돕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내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할 수 있고, 도움을 줄 때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재벌 회사 회장을 만나도 그가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를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한 표 한 표 도와주셨으니까 된 거지요. 다들 잘 아시는 동화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연못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나무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그 개미가 불쌍하게 여겨져서 개미가 살 수 있도록 나뭇잎 하나를 물에 떨어뜨려 줍니다. 개미는 그 나뭇잎에 기어 올라가 목숨을 간신히 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얼마 지난 후에 숲에 호수가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이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표적으로 삼아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개미가 사냥꾼의 다리에 기어 올라가 꽉 깨무는 바람에 사냥꾼이 조준을 한 것이 비켜가서 비둘기가 총알에 맞지 않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미, 아무 힘없고 연약하고 무슨 그에게 도움받을 일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약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 있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눌려 살지만 나를 누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살지만 부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 없어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이 사람 이런 문제 있네, 이 사람 이런 약함이 있네,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약점이네, 눈에 그런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이 바로 그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그 약함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이죠. 역시 그도 나의 그런 부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도움으로 나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을 때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약한 그것이 강함이 될 수 있고 부족한 그것이 넉넉함이 될 수 있고 모자란 그것이 풍성함이 될 수 있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은혜롭고 그리고 값지고 그리고 형통하고 그리고 넉넉한 주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실 텐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할 때에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미련하나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도울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은혜 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선하게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시고 아픔이 있으면 치유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회복해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정말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가정 안에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보지 않게 하시고 또 서로의 문제를 들어줄 수 있고 서로에게 우리가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 선업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업교회가 정말 이 화재와 또 그 이전에 또 자연재해로 인한 또 교회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와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약한 것 좀 가려보려고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또 얼마나 높이 있는가, 하나님 그런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가 위세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물으시려면 한 번에 허무실 수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면 한순간에도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지만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고 미련한 것이 오히려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 안에서 약한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미련한 것 때문에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섭리가 더욱 드러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지난 주일에 가정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말씀 들었듯이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에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복되게 아름답게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업교회와 민경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음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나의 자랑은 십자가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미련함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나로 더욱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가정 부흥회를 통해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 가정에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은 보지 않게 하시고 또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며 맞추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의 문제와 고민은 더욱 들으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케 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겹겹이 어려움을 당한 선업교회와 민경배 목사님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전화 위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단단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걸음도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